예수님을 사모하며 따르던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평소부터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었지만 제사장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섬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요셉은 곧 빌라도를 찾아가서 부디 자기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부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밤에 예수님을 방문한 적이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사 지낼 때 많은 향료를 썼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 45kg이나 되는 많은 향료를 가져왔습니다. 요셉은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자기가 죽으면 묻히도록 준비해둔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의 무덤이란 모두가 단단한 바위를 파서 굴처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무덤의 입구는 몇 명의 힘센 사람이 밀어내지 않으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큰 돌로 막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요셉이 준비해둔 새 무덤에 정성스럽게 옮겨졌습니다. 벌써 해가 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은 제각기 슬픔으로 가슴이 메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토요일은 안식일이라 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예수님이 돌아가신 일에 관해 떠들어대고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자. 예수는 자기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한 적이 있다. 제사장들 중에서 이 말을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지만 만약 제자들이 밤중에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숨기고는 부활했다고 떠들어대면 곤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는 죽더라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던 말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제자들이 밤사이에 몰래 시체를 훔쳐내어 예수가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리면 난처해질 테니 무덤의 돌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봉인을 해두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덤 주위에 파수병을 세우고 무덤 돌에는 봉인을 하라. 소홀한 점이 없도록 해서 단단히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봉인을 하고 둘레에는 파수병을 세웠습니다. 안식일에 해당하는 토요일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에게는 슬픈 날이었습니다. 모두들 어떤 집 다락방에 모여 금요일에 가슴 아픈 예수님의 최후를 회상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깊이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이토록 존경하며 따르던 분은 없었습니다. 모두들 예수님이 다윗 왕 때처럼 유대인의 왕이 되어주실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동안에도 파수병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물샐 틈 없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이 돼도 자지 않고 교대로 지켰습니다. 이윽고 화사한 아침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파수병들은 무서워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남과 동시에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고는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고 입은 옷은 새하얀 눈처럼 눈부셨습니다. 파수병들은 너무나 무서워 얼굴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핏기가 가시고 파랗게 질려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이 들어 머리를 쳐들어보니 무덤 입구의 돌은 치워져 있고 무덤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겁을 하며 놀란 파수병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달려가 지진 이야기며 천사가 나타난 사실이며 무덤이 텅 비어있는 사실들을 모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무덤의 돌을 치워버렸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파수병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깜빡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천사의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 총독 빌라도가 너희를 문책하려 하면은 우리가 잘 설명할 테니 걱정 말아라. 제사장들은 군사들에게 이같이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은 금요일 밤에 향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음 날은 안식일이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쉬어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 몸에 향료를 발라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해가 아직 뜨기 전에 일어나 집을 나선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가는 동안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치우고 들어갈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이르러 보니 뜻밖의 돌이 벌써 옮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가만히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여기면서 또 한 번 자세히 살폈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무덤 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얼떨떨해하면서 서 있으니까 흰빛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두 천사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깜짝 놀란 여자들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천사는 조용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겁내지 말아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하시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일을 기억에서 되살렸습니다. 그래서 급히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에서 일어난 일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매우 흥분해 있는 여자들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눈으로 확실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신 말씀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이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세상 사람들이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 이 사실을 들은 제자들은 얼른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전에 죽은 소녀를 살려내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다시 살려낸다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한 일로 생각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여자들의 말을 듣자마자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까지는 약 2km의 거리였는데 두 사람은 벅찬 감격에 부풀어 무덤을 향해 줄다름쳤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기 때문에 한 걸음 먼저 무덤에 닿았습니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체를 감았던 고운 배만 남아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조금 후에 베드로가 뛰어왔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을 밀어젖히고 무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부분을 감았던 수건이 예수님의 시체를 모셨던 곳에서 저만큼 떨어져 놓여 있었습니다. 요한도 베드로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천사는 그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 뵈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갈 때와는 달리 무거운 걸음으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그대로 버려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덤 앞에 와서 울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사흘 동안 마리아는 줄곧 울면서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갖가지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토록 인자하신 예수님이 이젠 영 떠나셨음을 깨달을 때 한없이 슬퍼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했지만 천사가 나타나자 놀란 나머지 마리아는 그 말의 뜻을 곰곰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단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과 그렇다면 어디로 가버리셨을까 하는 두서없는 생각들만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마리아는 무덤 속을 기웃거렸습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체를 모셨던 머리맡에,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향해 왜 울고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선생님을 다른 곳으로 모셔갔습니다. 어디로 모셨는지 몰라서 그런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뒤를 돌아다 보니 누군가가 바로 자기 곁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너무 오래 울고 있었기 때문에 눈이 부어 그분이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덤지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혹시 당신이 여기에 장사 지낸 분을 다른 곳에 옮겨갔거든 제발 그곳을 알려주세요.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 하고 귀에 익은 음성으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마리아는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 하고 마리아는 기뻐 외쳤습니다. 마리아는 마치
꿈꾸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얼른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숨을 헐떡이며 달려가 슬픔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이 살아나셨어요! 선생님이 진짜로 살아나셨어요! 조금 전에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예수님이 제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속히 여러분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대요. 그러나 슬픔으로 가득 차 있던 제자들은 마리아가 하는 말을 얼른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전에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을 만나게 되리라 하시던 말씀을 차츰 되살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보다도 강하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아침, 두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글로바라는 사람이고 그 친구인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일과 그날 아침 일찍 무덤에 간 여자들이 본 이상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에 열중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나란히 걸으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 두 사람은 설마 그가 예수님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군요. 지난 3일 동안에 일어난 큰 사건을 당신은 전혀 모르고 있으니 말이오. 큰 사건이라니. 나사렛 예수란 분에 관한 일이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훌륭한 예언자였지요. 말씀하시는 것이나 행하시는 일이 모두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길 바라고 있었는데 그만 돌아가셨어. 오늘은 그분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가 되는 날이요. 오늘 새벽 여자들이 무덤에 갔죠. 그런데 무덤 속에 있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지 뭡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다는군요. 제자들이 직접 가보니 실제로 시체는 간 곳이 없었다고 하는군요. 너희는 참으로 어리석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다. 옛부터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을 왜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 괴로움을 당해 죽고 그 후 영광스럽게 하늘에 오르리라는 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러고는 예수님은 성경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시고 구약 성경 속에서 자신에 관해 예언한 대목을 알기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엠마오에 닿을 때까지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글로바와 그 친구는 목적지에 닿았으나 벌써 저녁 되었으므로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묵을 곳에서 함께 쉬자고 간청했습니다. 글로바와 그 친구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식탁에 앉자 예수님은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드린 후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야 두 사람은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이라면 걷지 않아도 원하는 곳에 금세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무리 단단히 잠겨진 문이라도 열지 않고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으로 오던 도중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회상했습니다. 그분이 오는 도중에 성경 얘기를 해주셨을 때 어쩐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 뭐야. 두 사람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속히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예루살렘까지는 10km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조금 더 멀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주위는 벌써 어둑어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염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달리듯이 걸음을 재촉하여 예루살렘에 닿자 곧장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이 이번에는 제자들을 죽이러 오지 않을까 두려워해서인지 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슬퍼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글로바와 그의 친구는 방으로 들어가자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나 얘기한 내용을 모두 말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을 때 방 한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모두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방문은 자물쇠를 채워 굳게 잠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방 한가운데 서 계시니 유령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겁내고 있느냐? 어째서 나를 유령이라 여기느냐? 내 손과 발을 자세히 보라. 틀림없는 나다. 가까이 와서 만져보아라. 홀령에는 육체가 없는데 살과 뼈도 있지 않느냐? 내미신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이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무언가 먹을 것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운 생선을 드리니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잡수시고 살아있는 증거를 또 한 번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고통을 받으며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도중 글로바와 그 친구에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 속에서 자신에 대한 대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그리스도는 고통을 받고 사흘 만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죄를 회개하는 모든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서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이 사실을 전하여라.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행한 일을 직접 보아온 너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일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낸다. 성령이 내려와 너희에게 힘을 줄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제자들은 기쁜 표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상 슬픔은 없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류에게 주어진 무서운 죽음도 예수님은 이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